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2021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은혜가 넘치고요. 또 한 해를 또 마무리하고 또 정리하는, 점검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유다가 멸망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죠.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모두 다 악한 왕들이었죠. 끝까지 그들이 그 악을 행하기로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 15절에 보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래요. 하나님이요, 이제 멸망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의 사신을 계속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제사장들, 일꾼들을 계속 보내서 그들을 계속 권면하고 계속 경고하고 그들이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요시야 다음에 그 내 왕이 너무 악해서 일 하나같이 악을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이 이제 멸망을 시킬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일꾼을, 하나님의 사신을, 말씀의 사자를 계속 보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은 그 멸망할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두를 건져내진 않으세요. 일부라도 하나님 건져내기를 원하세요. 이 하나님의 사신을 보내는 목적이 뭐냐면, 모든 사람은 멸망하는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듣고 한 사람이라도 건져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탓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무 악하다, 죄가 관영했다, 어떻게 이런 악한 세상이 될 수 있냐,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신을 보낸 이유는 하나님이 구원할 몇 명이라도 그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님은 여기 사실은 역대하에 있는 이 말씀의 핵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악한 길에서 떠나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듣고 내가 이 땅을 고칠지라 하셨죠. 이게 이제 역대기의 핵심되는 말씀이에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을 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게 기준이에요. 우리가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겸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을 산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도 그렇고 이 땅을 볼 때도 그렇고 항상 악한 길에서 멈추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길에서 멈춘다는 것은 굉장히 살인하고 도덕질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악을 행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구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보다 더 귀한 다른 것들을 구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악한 거란 말이에요. 도덕적 기준은 이 땅에서는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강도질하고 살인하고 그런 거지만,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그걸 우상이라고 하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악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1주의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모든 복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겸비한 거예요. 이 겸비하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무지무능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빨리 발견해야 돼요. 무지무능이에요.
무지무능. 나는 모르는 게 많고 나는 할 수 없는 게 많다. 나는 그냥 전적으로 무지무능하다. 그게 겸비함이에요. 겸비함이거든요. 그래야 뭐 다른 사람 정죄하고 비판하고 넌 왜 저랬냐, 넌 저랬느냐 그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겸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무지무능해. 난 모르는 게 많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은 내 경험에서는 그 작은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간 조금만 지나보세요. 아, 내가 그것도 몰랐구나. 아, 내가 그것도 못했구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겸비란 나를 아는 건데 무지무능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낮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얼굴을 구하면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난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지무능을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불쌍히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참 불쌍하다. 내가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되겠다. 쟤는 내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어 하는 그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 자리. 하나님 저는 이 정도면 됐어요. 저 능력이 있어요. 안 도와줘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있으면 지나가세요. 하나님의 그 구원이란 뭐냐면 불쌍하다. 불쌍하다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불쌍하다. 불쌍하다. 내가 은혜를 좀 베풀어야 되겠다. 불쌍하다. 그 자리예요. 그 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 부자는요 불쌍히 여길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가난하더라도요 아주 겸비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불쌍하다 하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한 그 자리를 찾아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세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회복시키세요. 그래서 여기 22절에 보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래요. 자,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약속은 일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겸비해서 악한 길에서 떠나고 낮아지고 그리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세요? 억지로 그 자리를 찾게 만드세요. 억지로 나를 멸망시킵니다. 포로로 끌고 갑니다. 70년 동안 노예 생활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 겸비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못하면 억지로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억지로 그렇게 만들어서라도 건지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은 일방적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그래서 쭉 보여주시면서 회복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은요 21장, 특별히 22장은 창세기 1장에서 3장과 비교해서 읽으면 그 완성되고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여기 보면요 4절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래요. 얼굴을 볼 터요. 사실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5절에 밤이 없는데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는데 이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길 원한다 그러죠.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 하나님의 그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어요. 숨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보게 해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회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그 얼굴빛을 완전히 비춰 주셔서 해가 필요 없는, 태양이 필요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빛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내가 속히 오리라 3번 나오죠. 그래서 7절과 12절과 20절에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어요. 자, 주님이 이제 재림이 언제냐는 거예요. 재림이 언제냐. 사람들이 다 재림의 날짜에 참 관심이 많아요. 근데 재림은요, 어떤 사람은 뭐 아직 오래 남았다, 뭐 아직 멀리 뭐 500년 지난 다음에 올 거다. 우리에게는 의미 없어요. 언제 주님이 오세요? 내가 죽는 날 주님이 오는 거예요. 내가 죽는 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내가 딱 숨 넘어가는 날 눈 떠보면 주님이 딱 재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는 날이 재림의 날이에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주님의 재림날이 적게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몇 년 남아있는 분도 있고 뭐 10년 남아있는 분도 있고 나이가 좀 어리면 좀 오래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는 날이 주님의 재림의 날이에요. 이렇게 못을 박아 놓으세요. 죽는 날이 재림의 날이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구름을 타고 오시는 날은 우리가 죽는 날이에 죽고 눈을 뜨는 날 주님의 재림을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재림의 날은 내가 죽는 날이에요. 몇 년 남으셨어요, 재림이. 주님의 얼굴 보는 날이 몇 년 안 남아요. 점점 그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100년 남아있으면 뭐합니까? 죽어있어 100년이 있는 상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다 자고 있는데. 잠자는 시간, 여러분 우리가 보통 10시에 잡니다. 10시에 자거나 그래 4시에 일어난다. 그럼 그 6시간은요, 잠자는 시간은 죽어있는 시간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내가 죽는 순간은 재림하는 순간, 주의 얼굴을 뵙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2가지가 있어야 돼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첫째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면 7절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을 지키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이 율법책을 항상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말씀이죠. 행하려면요, 첫째는 말씀이 입에 있어야 되고요, 계속 묵상해야 돼요.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키는 것을 위해서는 그냥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묵상해야 되고요, 계속 읽어야 돼요. 읽고 묵상할 때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여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말씀. 2번째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면 14절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셨어요. 세마포옷을 입혀주셨어요. 근데 입혀주신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빨아야 돼요. 옷을 산다면은요, 빨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신부의 웨딩드레스를 딱 입혀주셨어요.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 다음엔 빨아야 돼요. 한번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발을 매일 씻는 거예요. 이게 자기 점검이에요. 우리가 이제 완전히 오늘 마지막 날이죠. 점검하세요. 자꾸 남의 관심을 가져요. 누구는 어떻다, 누구는 어떻다, 누구는. 남 얘기하지 마시고요, 내 얘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남 얘기, 너 왜 이거 못하냐, 너 왜 저거 못하냐, 남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 지금 다른 게 뭐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지. 세상은 남에게 관심 많아요. 남이 아니라 나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해를 끼치진 않았는가,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깊이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남 빨아주는 게 아니에요. 자꾸 남 빨아주려고 그래. 남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그를 간섭하고 있고요, 나는 내 문제예요. 나는 내 문제예요.
하다못해 자식조차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자식도 간섭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식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남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나 고치려고 하세요.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내가 안 고쳐진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이렇게 안 고쳐지지? 나 왜 이 모양이지? 지금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로 서고 믿음으로 서고 이것만 해도 많이 없는데 자꾸 남이 어떻다, 남이 어떻다, 남이 어떻다, 그가 그렇다, 그가 그렇다. 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내가 깨끗해지는 겁니까? 내가 지금 문제,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는 거야. 이제 재림의 주님의 얼굴을 딱 보게 될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눈과 눈을 대면해서 나의 삶을 그분이 펼쳐놓을 거예요. 숨겨진 나의 삶이 그분 앞에 펼쳐질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내 숨겨진 삶이 펼쳐져요. 모든 사람 앞에서 이게 알려져요. 모든 사람들 앞에 이게 다 비춰져요. 아니, CCTV로요, 내가 지난밤에 했던 일들을, 내가 지난 삶을 쫙 펼쳐진다고, 전국에 방송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정신이, 이게 제정신이겠습니까? 지금 우린 그런 자리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요, 다시 한번 자기 점검을 하십시오. 자기 점검을 하시는 가운데 두루마리를 빡 빨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서는 그런 마무리하는 하루가 되시고요.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내일을, 또 새로운 2022년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